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주현 목사입니다. 오늘이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락다운 34일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레벨 3단계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못 가게 되고 가게들은 테이크아웃만 되는 그러한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말만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었지 아직도 코로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뉴질랜드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한국에서 얼굴은 못 뵈지만 이렇게 문자로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요. 상당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보 식구들도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또 온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릴 정도로 믿음으로써 자신은 예수님을 쫓은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스펙을 한번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었고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배출한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또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헬라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아람어도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바리새파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몇 번이고 주장한 내용인데요. 당시 유대인들 전체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교의 영의 투사들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이름 자체에서도 분리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살고자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선조들에게 전해진 유대의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깊이 헌신하고 지켜왔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와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지 않게 알 수 있죠. 또한 바울은 그 유대교에서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유대교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높이 평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맹신한 유대교를 반대하는 자들을 적으로 보고 그들을 없애버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잊고 싶은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게 되고 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핍박했던 자신을 이것을 고백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가 철면피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만큼 유대교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서슴없이 말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율법에 있어서도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는 자라고 쓰인 아멘프로스라는 헬라어는요, 태만이 죄를 비난한다는 뜻으로 멤페스타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율법이 요구한 것을 자신이 수행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바울 자신을요, 율법으로는 자신을 비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업적들을 진술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되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지금 해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보배로운 것보다 진정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는 40의 감암매를 맞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실패자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속박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았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신앙이 날마다 불타오르는 믿음과도 같았어요. 아무리 마귀가 온갖 핍박을 갖다 부은다 할지라도 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그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열심을 다 버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포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스펙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이전에 바울에게 예수란 존재는 배운 것 없는 가난한 목숨의 아들에 불과했고 유대교를 반대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신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고 고대했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움켜잡아야 다 내 것으로 해야 그때서야 기쁨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바울이 가진 모든 스펙을 이기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펙과 스토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스펙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게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도 갖지 못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를 모세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섭리의 시간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곁에서 걸음을 맞춰 주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내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요, 이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신 그 스토리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겨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남은 2021년도 하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